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들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는 생활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지 알아보고요. 모든 것과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의 소중함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 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눌러 담아 주심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방금 봉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넉넉하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심을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됨을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최고의 상품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꼭 우리가 구해야 되지 구하지도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은요. 우리가 육체, 세상 것만 위하면요. 썩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러나 영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요. 늘 하늘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항상 심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세상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세상과 육체로부터 우리가 썩어진다는 것을 갈라디아 6장 8절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5절에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부자는 긍휼을 얻지 못하듯이 상대를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사람을 상당히 괄세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성공했는데 가난한 자를 개무시하는 것도 있죠.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부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요. 그렇게 돼 가난하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자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부자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하나의 마음씨 잘못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흔들어서 더 담아 주심을 본문의 말씀대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마태 6장 4절에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갚아주시는 겁니다. 악을 하면 악을 갚고 선을 행하면 선의 마음을 주셔서 은밀한 중에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41절.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사면 달아. 그냥 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접하고요. 좋게끔 해주세요. 좋은 일을 하는데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도 받고요. 그래서 선지자들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라. 이거는요, 우리는 주변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으로 상대를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을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해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간증 속에서 정말 거지가 왔는데 냄새가 나고 정말 도저히
지켜볼 수 한 푼 주시오로 들어왔는데 한 푼의 빵을 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이제 잠을 재워달라. 잠을 재워달라니까 그 냄새가 나는 데서 또 침대를 비워달라. 등등의 조건이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진짜 쫓아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분이 없어졌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네가 찾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냄새가 나고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은 제가 자기 방에 있는 방에 데리고 자고 싶어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꼬작을 부리고 시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해 한 것이란 것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 원칙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가지, 담을 때 넘치도록 담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땀 흘리고 바치는 것만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것을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을 것임을 마가복음 4장 25절에 우리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는 더 이득을 취했는데 1달란트 게으른 사람, 마음을 악하게 먹는 그의 주의 종거를 뺏어서 오히려 있는 자한테 더 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요, 받을 그릇, 그 다음에 준비되지 않는 그릇이 된다면 그걸 뺏어서 더 풍성하고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에 대접받고 큰 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회사 때 간증을 했지만은 은행 직원이 냉수 커피와 이리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식사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만든 밥을 먹고 보내셨는데 이 감사서 그게 바로 그냥 1시간 이내에 전화가 와서 대출 4억을 해준 것을 제가 설명 몇 번 했었죠.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결단과 획기적인 그 기적의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원수를 맺으면 원수가 생기고 은혜로 우리가 풀어가면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매있고 너무나 원수된 삶을 하지 말으세요. 또 상대가 너무나 미운 일이 있어도 이걸 자꾸 좋은 일로 해석해야지 좋은 일이 생기지, 자꾸 옛날에 나쁜 것만 생각하면 저 사람 저렇다 그러면요 끝까지 우리는 원수 맺고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를 하지 못하고 나쁜 기억을 자꾸 계산하면요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그리고 풀면은 하늘에서 또 풀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되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살아갈 때마다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생활하여 풍성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창고 열쇠는 내게로 이양되도록 우리도 간절한 믿음과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바라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샬롬.